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평강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전에 있던 이제 노회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평양제일로의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저를 쫓아오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평강교회 하문호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참 좋은 교회 가시게 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한국교회 평강교회가 좋다고 소문났구나 했는데 그분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좋은 교회, 또 정말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학습 또 세례 또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입교자가 되고 참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난 53년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요. 그러나 그 일들을 지나오면서 참 주님이 아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 평강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으면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좋았던 기억은 막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맛있는 것은 막 전하고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이 좋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우리 교회가 이야기되고 또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간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 말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요. 가족 안에 모일 때 누구 흉만 보지 말고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회복이 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늘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이겨내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핍박해 보아도 사도들을 위협해 보아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그 바꾼 전략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성령 안에서 극복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도 원수의 모든 도전과 시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예루살렘 교회 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부흥의 어떤 파도가 물결이 막 쳐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온갖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이후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서 자, 제가 갑바도기아로 돌아가서 제가 우리 다 아라비아로 돌아가서 자,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시절에는. 방법이 뭐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간 동안 이들이 머물 장소도 필요하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모든 것을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5장 그 이전에 있는 4장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누구다? 요셉이다. 사도들의 일컬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나오죠.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자, 이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화제가 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맥락 안에서 5장을 딱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자, 근데 바나바와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이 판 소유의 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때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이 행동이 뒤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달랐어요.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얼마를 감추고 놓았을 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먼저 갔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옵니다. 그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예.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도 남편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려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걸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출발했다가 이와 같이 시험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고 또 성령을 시험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두 부부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죠.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들이 한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게 죽을 일인가? 만약 그들이 이런 일의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다면 그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행동이 뭐죠?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에요. 왜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온 인류가 원죄, 범죄함에 있어서의 그 선상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 우리 여리고성의 전투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고 그러는데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많은 여리고의 재물 중에 눈에 띄는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조금을 숨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것이 발각되자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다 던져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한 행동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죄인이 행한 그 범죄한 행동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누구를 시험했다?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 했고 누구를 시험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 과합니다. 너무합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입 안에서 멈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고 교회를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본질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태동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두 부부의 마음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헌신의 모습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이와 같은 성령을 따라 행했던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더욱 확산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일탈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시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감춘 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그러나 아시는 것이지요. 성령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모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칭찬하고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짓과 하나님을 속이는 이 범죄함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을 성령께서 스스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어쩌면 그런 마음 한 구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와 극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싶은데요. 교회의 위기는요, 육체욕,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 바나바가 행한 일은요, 우리가 볼 때는 바나바가 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행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마음속에?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래서 바나바는 그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바나바와의 차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따라 행하는 건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따라 행했지만,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이었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보다 앞에 보이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의 중심에는요, 명예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들의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 돈도 본인들도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영국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웨이는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날은 항상 죄가 이기든지 아니면 죄를 죽이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죄가 우리를 이기든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죽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이 양당 간에 자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가운데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은과 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명성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권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 사도들의 권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응도 갖고 싶고 내가 가진 물질도 취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와 같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높고 물질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원수 사단의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쉬운 거예요. 틈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어쩌면 은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우리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좋은 교회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요. 두 번째로, 교회 위기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내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 책임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요, 범죄, 이 죄악은요 점점 확산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잖아요. 부부. 왜 부부에서 시작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부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삽비라가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숨긴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알고 눈 감은 거예요. 맞죠? 창세기도 보니까 여러분,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정확하게 함께 있는 자기의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담도 똑같은 공범이에요. 여러분께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기 때문에 하는 범죄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나니아처럼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내서 하는 범죄도 있어요. 남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래도 되나 싶은데 눈 감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할 용기? 죄 지을 용기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위기, 이와 같은 도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범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정말 공동체와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오염시키고 죄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 사단의 위험성 앞에 우리가 심각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폭주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니까 사도가 묻는 말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점점 확산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위기가 미리 차단되고 원천 봉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파수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 각자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들, 우리 눈에도 어쩌면 보이지 않고 차가 보이는 그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각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모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시도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성도와 성령 안에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속이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시험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거짓을 심고 사망을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는 것이고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되찾는 것이고, 특별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부흥이라는 이 이름 아래 하나 된 성도들은 각자가 성령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강림을 통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이제는 성령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협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순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모두 교회의 위기 극복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도 온 교회와 11절에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죄에게 끌려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죄의 불순물을 덜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간직한 교회예요. 순결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되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은 임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우리에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오늘 또 학습으로, 입교로, 세례로, 유아 세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교회의 부흥의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당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장로님들과. 정말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는 것, 교회 안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 시대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성례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주기를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축복할 테니 여러분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말 그 교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의 정말 그 악한 괴계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계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의식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교회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